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소망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절기들이 있습니다. 크게 성탄절이 있고 추수감사절, 부활절, 그런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 예배 때는 당연히 그 주제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믿으면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죠.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당연히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주셨다. 나의 삶의 모든 추수들, 그렇죠? 우리가 돈 버는 것들, 일할 수 있는 것들, 건강들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이 되면 조금 양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 예배의 중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지만 왕왕 이렇게 교회 다닌다는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부활에 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것은 내가 다 믿어주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믿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막 우겨댑니다. 첫 번째로는 그거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활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영적인 메시지다, 종교적인 메시지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다. 그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이 죽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다. 그렇게 우깁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다, 그렇게 우기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 초기에 꾸며진 이야기로서 나중에 그게 교리화된 것이라 그러던데,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그 부활에 대해서 파보면 파볼수록 역사적인 증거와 정황적인 증거 등 직접 간접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들을 꼼꼼히 따져본 후에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역사적인 증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다 해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에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부활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중에 정말 어두움, 칠흑 같은 어두움, 죽음 같은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긍정적이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되는 말씀들을 많이들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그것 이상인 의미가 또 중요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들을 확증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좀 잘 되고 못 되고 좀 나아지고 더 대박을 맞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과연 성경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니신가?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 기독교 신앙이 참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받았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이 구원이 정말인가 아닌가와 같은 그런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5세기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였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지식을 통해서, 나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지만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한한 존재가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불가지론자들이 많습니다. 난 그거 모른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가 믿으려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어떻게 유한한 자가 무한한 분을 알 수 있느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영혼은 구원에 이르고 많은 유익들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차로 늘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행적들은 굉장히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제자들과도 몇 번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신 거 아닌가? 정말 부활하신 거 맞대? 아니, 부활하셨다면 왜 거기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을까? 왜 이렇게 적지? 주님이 부활하셨더라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셨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었을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믿음의 대상이지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은 믿음의 대상이지 지식의 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막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과 귀로 듣게 하는 건 다 지식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하셨다면 아마 그 당시에 주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거의 막 다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년이 지난 후에, 1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같이 2000년이 지난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더라면 주님은 지금까지 이 땅에 남아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셔야 합니다. 뭐 무슨 유명 연예인이나 아니면 서커스단처럼 1년 365일 1000년을 하루같이 200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매일매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부활 토크쇼를 맨날 하셔야 됩니다. 부활 믿으라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믿겠어요? 2000년 전에 부활했다고 그렇게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믿겠냐 말입니다. 안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내 앞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여주는 것으로 믿게 하는 것은 그것은 부활신앙은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비록 역사적인 팩트였지만은 이것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그저 팩트로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 신앙은 부활의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은 부활의 어떤 지식과는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길어서 처음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인 엠마오로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정말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기력하고도 허무하게 정말 아무런 손 쓸 틈 없이 그렇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셨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절망스러웠고 엄청나게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과 기적들과 이런 것들을 다 체험했던 제자들, 꼭 12명이 아니었죠. 70명 제자도 있었잖아요. 항상 주님 주변에는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야, 이제 정말 성경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졸지에 정말 돌아가시니 얼마나 충격과 절망과 그리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때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뭔가 말이냐 도대체. 그분도 별 수 없는 존재였냐 말이냐라고 그들이 서로 절망하면서 시리에 빠져 혼란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놀라운 순간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기도 했거니와 시리와 절망에 너무 깊이 빠져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당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실망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주님께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해주는 것이죠.
그걸 다 듣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좀 더 가셨어요. 음식도 같이 드셨습니다. 식사 도중에 떡을 떼서 축사하실 때에 그제서야 그 제자들의 눈이 번쩍 밝아져서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들이 깨달았을 때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진짜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서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32절 말씀인데 같이 들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팩트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팩트를 바로 앞에서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팩트 안에 있는 진리, 우리는 요새 찐 팩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 팩트 안에 들어가 있는 참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지지 않던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미겠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단계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사실에 대한, 성경 말씀이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사실, 그 팩트들에 대한 그 믿음의 단계로 언제 나가느냐?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런 증거들이 막 수집될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성경에서 기록된 그 중요한 팩트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이었잖아요. 특별 새벽 예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쭉 읽었지 않습니까? 같이 그 누가복음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말씀, 잘 아는 말씀, 그냥 쑥쑥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중요한 이제 그 비유라든지 사건 전에 그냥 추임새처럼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거 수백 번도 더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냥 그랬구나라고 그냥 지나갔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호산나 호산나 입성은 주님께서 이제 곧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주간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으시는 주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바로 그 전날까지, 새벽에 잡히셨으니까 그 전날까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냥 부활 딱 하시면 그러면 그럼 게임 끝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죽으신 다음에 딱 부활하시면
그러면 다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깨달을 텐데 뭐 저렇게 가르치시느라고 수고하실까? 뭘 그렇게 가르치실 게 많은가? 맨날 가르치시고 또 죽기 전까지도 저렇게 가르치시느냐?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진짜 우리 주님은 멘탈 갑이시다. 나 같으면 걱정이 되고 힘들어서 가르칠 힘도 없을 텐데 주님은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시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좀 쉬시지. 좀 쉬시지. 그렇게 또 가르치십니까? 그러다가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팩트가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아무리 주님이 죽으셔도 아무리 주님이 부활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배우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모든 주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와는 무관해지고 상관없는 일로 그냥 변해버리는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십자가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본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는다면 그런 부활의 팩트가 내 영혼과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과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공생애 동안 뭘 가르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밤낮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성전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심지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뭘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야. 내가 살아났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심으로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믿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래야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되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부활이 나를 의롭게 하고 나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만이, 성경을 배울 때만이 우리는 그 사실을, 그 팩트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열매로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은 공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공짜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요, 믿음은 공짜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모르면 믿음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다 빠져나갑니다. 처음에는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없으면 다 빠져나가요. 뼈에서 칼슘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요. 숭숭숭숭 뚫려 있어요. 믿는 자 같은데 툭 건드리면 툭 넘어져요. 부러져요. 그냥 시험에 팍팍 넘어갑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 말씀 많이 읽는데요. 아니, 그걸 지식적으로 읽으니까 그러는 거죠. 지식적으로.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또한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들 얼마나 많이 변질됩니까? 왜?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요,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요구하는 거예요. 배고프다, 배고프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읽고 배워나가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흔히 여러 번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믿음대로 되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 믿음은 우리 인간들의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들의 신념, 나에게서부터 나온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리라라는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팩트보다 먼저라는 뜻입니다. 구약이 신약보다 먼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믿으라. 그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저 헤롯 궁에 있었던 제사장들 같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더라. 그리고 지들은 안 가잖아요.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저버립니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던 그 두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팩트를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살아날 것이다. 자매들이 주여, 그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지금 살아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먼저고 팩트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팩트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팩트가 내 삶과 연결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팩트를 먼저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와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야, 도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 뭔데? 뭐가 놀라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근데 그게 진짜였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아무리 말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팩트가 믿음보다 더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안 믿어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얘기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이 팩트가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 그거 무조건 믿으라는 소리네.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말고 무조건 믿으라는 소리야. 팩트가 약하니까 그런가? 그저 믿으라는 소리 같네.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는 그 진리에 관한 말씀을 먼저 믿지 아니하면 그 팩트를 우리의 코앞에 갖다 놓아도 그게 나와 무슨 관계인 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말씀을 믿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행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호산나 호산나 환영을 받으면서 나귀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그 저주스러운 나무에 달리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옷은 제비를 뽑은 사람이 가져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실 때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미 다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모른다니까요. 바로 우리는 그러한 어두움, 그러한 소경됨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성령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팩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주여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지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믿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제자들이 주님의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성경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더 사랑하며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소망을 체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시겠습니다.